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다윗이 지 힘으로, 지 능력으로, 지 노력으로, 지 실력으로 이 거대한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현실에서 실제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1984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궁정 음악가였던 샬리 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 음악가였던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물론 이제 허구입니다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던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카데미상을 무려 8개나 휩쓸었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차르트의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모차르트는 굉장히 교만하고 또 음탕한 그런 사람으로 영화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의 그 음악적 재능, 음악적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뛰어난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그 음악적 재능을 볼 때 모차르트는 정말로 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호의를 힘입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누구죠? 예, 다윗입니다. 지금 대답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이고, 우르르 하신 분들은 네, 성경을 안 읽어오신 분들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9번째, 10번째 책 사무엘, 상서, 하서 공부할 예정인데, 사무엘서는 사실은 다윗이 주인공인 책이죠. 그런데 왜 히브리 성경을 편찬한 사람들은 주인공인 다윗을 가지고 성경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다윗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또 다윗만큼 그렇게 유력한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은 예언자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의 표제를 삼았는가? 그것은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위치, 다시 말해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 독특한 그 정치 체제에 있어서 사무엘이 갖고 있는 신학적 포지션, 신학적 중요성 때문에 사무엘을 이 성경의 표제로 삼은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 말로 옮긴 70연역에서는 사무엘서를 제2왕국서 이렇게 불렀고요. 사무엘서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서는 제3, 제4왕국서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통틀어서 제1, 제2, 제3, 제4왕국서, 이스라엘 왕국서다. 이 말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저자가 같은 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신학적인 강조점이나
이런 것도 대단히 유사하고요.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야기의 어떤 흐름이 중단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확실치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저자는 한 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은 신약 성경은 거의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거의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책들이 누가 저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언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나 교단에서는 이 성경은 누가 썼다, 이 성경은 누가 썼다, 언제 썼다 이렇게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의를 내리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학을 깊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황 자료들을 고려할 때 뭐 하나 이렇게 손쉽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같은 저자가 썼다고 가정했을 때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 장면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561년 혹은 560년 무렵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석방이 되어서 바벨론 왕의 식탁 자리에 함께 동석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최소한 기원전 560년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해왔던 사사기서부터 이제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사사기서는 뭐를 계속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토록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이런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왕을 세워야만이 언약 공동체 안에 범람하고 있는 이 혼란과 무질서, 무법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필요성을 넌지시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나온 룻기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마침내 다윗이 출생을 하죠.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왕이 와야만이, 왕이 출현해야만이 언약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단초를 줬는데 룻기에서는 이제 그 왕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아 놓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정말 그 왕에 대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이제 후반부 거의 오늘 공부의 한 절반 정도, 후반부는 전부 다윗 이야기를 할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다윗이 사무엘서를 이제 장식하는 그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열왕기를 또 공부할 것인데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도합 4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40명의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느냐?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징계, 연단, 심판의 기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했던 세월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40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것 자체가 솔로몬 이후에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신학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고 심판을 받은 역사의 다름 아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다윗과 같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들은 좋은 왕이고 다윗과 같지 않은 왕들은 나쁜 왕이고 실패한 왕이고, 사실은 열왕기보다 역대기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의 왕들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 왕들은 필연적으로 피라미드 체제를 세워서 많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치 경제 체제와는 그 모순되고 배반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또 열왕기는 계속 서술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는가? 그것은 오늘 공부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다윗의 집안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수많은 불신앙과 배교의 역사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조를 보존하셨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서에서 쭉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할 터인데, 사무엘서는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서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엘리,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 네 사람의 리더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사무엘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기원전 1050년경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다윗은 약 1010년경에 왕이 되어서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사무엘서는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980년 정도를 우리가 잡아보면 어떨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볼 수 있고요. 사무엘은 50에서 20년 정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통치라는 말이 뭐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50에서 20년 정도를 활동을 했고, 엘리도 한 4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서부터 다윗의 말년까지의 기간을 총 합산을 하면은 대략 한 160에서 1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기원전 12세기 중엽부터 10세기 말까지의 바로 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가나안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변동이 일어났어요. 가장 큰 변동은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오면서 청동기 시절에 도시국가 위주의 그런 정치 체제가 철기 문명으로 넘어오면서 철기 무기를, 철기 도구를 바탕으로 하는
보다 더 큰 규모의 국가들이 출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떤 대충돌 충돌 격변들이 많았고요. 그런 시기들이 바로 12세기부터 10세기까지의 팔레스타인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사무엘서의 맥을 잡아보면은 먼저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준비되는, 엘리야하고 사무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이제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 준비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의 활약이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 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통치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이 왕이 되고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실패하죠.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이 이제 몰락을 해요. 계속 몰락하고, 사울이 몰락하는 것과 함께 궤를 맞추어서 다윗이 발흥하죠. 다윗이 계속해서 치고 나오는 요 이야기가 사무엘 상서 이야기고요. 사무엘 하는 1장에서 20장까지는 다윗의 왕국, 다윗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시 사울의 패턴과 똑같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1장에 어떤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20장까지는 다윗의 몰락, 다윗의 실패와 몰락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다윗의 노래, 부록인데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서 다윗의 노래가 여기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따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저 부록 부분도 상당히 자세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가 상당히 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읽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구조를 맥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단순하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왕정이 준비된 이야기, 사울 왕국의 이야기, 다윗 왕국의 이야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사무엘서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인 주제, 신학적인 그 화두를 꼽는다면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사사기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 화두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사사인가?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이야기, 혹은 아비멜렉과 바락까지 포함하면은 14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 인간 사사들 가운데 사실은 단 한 명도 사사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이셨다.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신학적인 대화두다.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서의 신학적인 화두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역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 사무엘서 왕들이 이제 출현하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 그 이상 가는 이 다윗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인간 왕들과 견주어서
혹은 그들을 포함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구약 성경의 9번째, 10번째 성경이 다윗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무엘의 이름을 빌어서 사무엘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성경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독특한 신학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무엘서에는 사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이런 여러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들이 그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떤 계략, 자기의 어떤 능력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의 정치 상황, 정치 체제에서는 요즘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수상이 되겠다 그러면은 선거 전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상대를 뭉개고 승리해야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오늘날 현대 이 민주주의 사회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이 페어 게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개 여러분들 그 사극 많이 보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독살, 모반, 그냥 정적을 그냥 깔아뭉개고 죽이고 온갖 음모와 하여튼 모든 그 동원 가능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 갖고서 이 정권을 쟁취한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할 열왕기서를 보면은 열왕기서에는 간혹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들을 써서 정적을 제거하고 권자를 차지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사무엘서에서 왕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서 왕을 세울 수 있는, 왕을 선발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주권, 그 통치권, 이 통치권을 가진 주인공은 그 왕보다 훨씬 더 높은 왕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누가 진짜 왕인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여러분들 귀에 따갑도록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제 듣게 되실 것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바이블 클래스 공부하면서 비록 8개밖에 안 했지만 이제까지 공부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통념들, 여러분들이 기존에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지식이나 이미지들, 관점들이 마구마구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꽤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홀로 믿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서 공부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현장에서 흔히 하는 그런 어떤 설교들, 그런 성경 공부들, 그런 어떤 교회 현장에서 주고받는 말들과는 꽤 다른 이야기들이 이 사무엘서에서 펼쳐집니다. 사무엘서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계속. 자, 사무엘서는 다윗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이 주인공이거든요. 다윗 왕국에 관한 이야기, 다윗의 연대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시대 어느 문화든지 간에 이런 영웅 호걸에 관한 이야기들을 서술을 할 때는 그 영웅 호걸들이
위대한 위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다. 사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무엘서를 썼다면은 다윗이 커다란 알에서 튀어나왔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다윗이 태어날 때 커다란 구렁이가 와서 다윗의 몸을 칭칭 감았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구렁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얘는 그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희한한 애였다. 뭐 이렇게 그렇게 써야만이 사실은 인류의 통상적인 이 문학적 감수성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예상이나 우리의 경험과는 상반되게 사무엘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출생, 다윗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불임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로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21세기에서는 뭐 비혼 또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뭐 아예 안 갖겠다. 이런 주의 주장이 상당히 이제 힘을 얻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되던 이 고대에 아주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에서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한다는 것은 아마 인생에서 그보다 더 큰 불행이나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씨바지라고 해갖고 여자들이 시집 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의 도덕관념으로 보면은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아이를 낳고야 마는 그런 문화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공감을 하면서 이 성경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무자하여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은 사실은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 한나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온몸으로 압축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나는 이제 그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무엘서 1장은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한나의 남편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먼저 쫙 서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가나는 숲, 도후, 엘리후, 여로함, 그리고 엘가나, 한나의 남편이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옵니다. 숲의 현손이고 도후의 증손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뭐 그 엘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이렇게 4명 이상의 족보를 가지고 성경을 처음 시작을 하는 경우는 사실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4명의 족보를 그 조상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엘가나가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조상들이 이렇게 장구한 조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다.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문어 양하고 멸치군이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멸치가 문어를 자기 집안에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멸치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이유가 뭐였어요? 뼈대 없는 집안하고는 절대로 혼사를 맺을 수가 없다. 엘가나는 뼈대가 있는 집안 사람이에요. 장구한 조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력한 집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과거는 있으나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상황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 4명의 족장들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온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뼈대 있는 집안이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은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장담하거나 도모할 수 없는, 미래가 없는 그 암울한 상황,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가나의 아내, 첫 번째 아내 이 한나, 엘가나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분인나라고. 근데 이 분인나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얕잡아보고 못 살게 구는지. 근데 제가 막 이런 단어들을 나열해봤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 한마디로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갈구는지, 그냥 아무리 많은 단어를 동원해도 이 갈군다라는 말 한마디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밑바닥의 언어가 잘 맞아요. 물론 제가 이제 4층에서 교정을 볼 때는 우리 편집자들이 갈곳 이런 단어로 써왔다가는 내 쫓아가서 그냥 갈구죠 막. 교정을 볼 때는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뭐 괴롭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는 갈구다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분인나가 한나를 갈고대는지, 한나의 그 창자가 다 녹아내리고 찢어지는 참담한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고서는 어떤 여자가 술 취해갖고 와갖고서는 주정 떠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옆에 신경을 안 쓰고 뭔가 굉장히 감정을 아주 극진하게 토로를 했다 이거죠. 절박하게 기도를 한 것이죠.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다 이렇게 졌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셈 플러스 엘, 셈이라는 것은 이브리 말로 이름, 엘은 신 혹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혹은 더 의역해서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면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사무엘을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소에 갖다 바쳤어요.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교인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 막 그 문제가 생기고
급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만 주시면 자기가 뭐 하겠다 막 얼마나 백지수표를 남발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딱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시면은 입 싹 씻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게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본성이거든요. 죄악된 그 성품이거든요. 이 한나는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의 아이를 줬는데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이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바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보시면은 이 노래에는 7개의 역전 혹은 전복이 나와요. 뒤집어 엎다 이 말이에요. 위치를 서로 바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힘의 전복, 힘의 전복 혹은 역전. 이게 이제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양식. 이거는 5절 A. 자녀. 5절 B. 그 다음에 생사. 6절. 빈부. 7절. 신분. 8절 A. 명예. 8절 B. 7개의 그 도치 혹은 전복 역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힘을 가진 자는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생기고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되고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고 자녀가 없는 자는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있던 자는 자녀가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위치 이동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7개의 역전 혹은 전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7개의 역전과 전복을 그 심상, 단어의 심상과 화두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뭡니까? 바로 제가 지난 앞에 공부 시간에 무수히 많이 언급했던 이 피라미드 체제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상층부에서 힘과 양식과 뭐 이런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은 내려오고 이 하층부에서 이것이 없던 사람들은 올라가고 질서의 위치 이동, 질서의 역전, 상태의 전복 현상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하고 재구성한다 혹은 재창조한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쳐오면서 공부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기 전에 원래 그 사람들이 그 뿌리가 뭐였습니까? 원래 출애굽 이전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밑바닥을 채워주던 노예와 같은 혹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노예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와서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체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체제도 다 이런 체제였어요, 당시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지도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중심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시에 봉건 농경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걸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났던 이런 사회 경제 체제는 얼마 못 가서 사사기에 가서 보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피라미드 체제로 회귀하는. 그런데 한나의 노래는 사사기에서 다시 대두되었던 그 피라미드 체제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정의롭고 공평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한나의 노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한나가 얘기했던 이런 역전과 전복, 도치들이 도처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교재에 자세하게 써 드렸습니다만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분인나와 한나와의 관계. 처음에는 그 힘이 누가 더 우위에 있었어요? 분인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뒤에 가서 보면은 한나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과의 역학관계도 처음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더 우세했으나 뒤에 가서 보면은 그 힘이 사무엘에게로 옮겨가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형성되었던 그 역학관계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로 인하여서 그 역학관계가 뒤바뀌는 이런 전복과 도치 현상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는 이 공부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부록 시간에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사무엘 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와 너무나 많은 그 소재, 어휘, 이미지, 메시지 이런 면에서 병행하고 있어요. 한번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레로 적을 물리치신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말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신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형통케 하신다. 여호와께서 적으로부터 구원하신다. 똑같은 표현들이, 똑같은 심상들이 서로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냐? 인간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야훼 하나님. 그 이야기를 사무엘서 맨 앞에 그리고 사무엘하 맨 뒤에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함으로 인한 이 노래 두 개가 사무엘서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은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대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한나의 노래는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요 바로 앞에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두 여인이 그냥 조곤조곤 얼마나 사이좋게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그것을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네에서 쓰는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쓰는 동네에서 쓰는 업자들끼리 쓰는 전문 용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은 놀랍게도 한나의 노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마리아의 찬가에도 이런 7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역전과 전복의 주제들이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나의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혼란과 무질서와 무법의 시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종식시키시고 그 혼란과 무법을 끝내시고 그 혼란과 무법의 시대, 이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과 은혜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한나의 노래가 지금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찬가는 이 마리아 시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상황. 사실은 이때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더니 페르시아가 또 등장해서 331년까지 또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페르시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니까 이제 좀 숨쉴만한가? 천만의 말씀. 페르시아보다 더 센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갖고 또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그리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유다 독립 만세인 줄 알았더니 로마가 나타나갖고 또 팔레스타인을 집어삼키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멸망서부터 따지면은 586년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600년 동안의 유다인들은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중간에 저 마카비 왕조가 세운 하스몬 왕조, 마카비 집안이 세운 하스몬 왕조 때 그 잠깐 독립을 맛본 거 외에는 굉장히 장구한 시절 동안에 외세의 그 지배 가운데서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수탈당하는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는 뭐예요? 바로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져 내려온 그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가 이제 종식되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희망하고 희구하고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 찬가입니다. 한나의 노래와 그 시대적인 정황도 굉장히 비슷하고 내용적으로도 아주 유사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재 각주에 이렇게 잠깐 썼습니다만은 여기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그 피라미드 체제가 이 굉장히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 소수의 특권층이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사실 인간 사회 동서고금 어느 사회에서나 아주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체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통해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한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로의 그 전환, 이 성경의 비전이에요. 성경의 비전. 그런데 이 피라미드 체제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이것에 대한 그 신약의 비전, 신약의 선포 중에 가장 강력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입니다. 통상 우리가 교회에서 그 팔복을 해석하는 독법에 의하면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팔복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 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좋은 성품과 자질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더 착한 사람이 되라. 더 그 성품이 올곧은 사람이 되라.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팔복을 통상 그런 식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팔복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팔자는 어떤 팔자입니까? 뭐예요? 이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맹수들이 들끓는 약육강식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밑바닥에서밖에 뒹굴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늘 이용당하고, 늘 뺏기고, 늘 멸시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수를 못하고 혼자서 그냥 우는 거야. 혼자서 울어. 그게 인간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너무 밋밋하게 해놔갖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 원문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면서 번역하면은 이런 거예요. 오, 복되도다. 와, 복이 이렇게 많구나. 다복하도다. 온유한 사람은, 왜? 온유한 사람이 자기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제국이 지배하는 피라미드 시스템에서는 그런 그 정말 성경적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늘 밑바닥에서 짓밟히고 그냥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고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늘 슬피 울면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그 역사의 현실을 쪼개면서 이 파라오의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시키고 이 질서를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이 체제를 해체시키고 이 체제로 재구성하는 그 희망과 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팔복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바로 앞에 마태복음 4장 말미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이때부터 선포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기 전에는 그 유대 땅 사방 천지에 어떤 통치권밖에 없었어요.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피라미드 이 통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새로운 질서, 전혀 새로운 주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체제의 제일 밑바닥 인생들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빛이 주어지는 거예요. 팔복은 우리의 그 도덕적 감수성, 윤리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그걸 개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 왜곡되고 죄로 인하여서, 죄라는 것이 우리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는 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일 수 있지만, 이 개인과 개인 차원을 넘어서 이 사회적 단위, 역사적 단위, 국가적 단위에서는 이 죄는 다 뭘로 나타나요? 착취와 억압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그 착취와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복은. 그런 비전들이 지금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한나의 찬양 속에, 한나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노래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 저자의 시선은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엘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무엘서에 보면 최고 존엄은 항상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장 9절,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최고 존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앉아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공손히 지금 배워야 되는데, 나는 지금 앞에서 온갖 재롱을 떨고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갖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말이야.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가 앉아 있는 의자는 그냥 의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십,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서에 보면은 엘리는 그의 이 신체적인 특성을 묘사할 때 항상 엘리는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어두워. 그리고 엘리는 뚱뚱해. 눈이 안 좋고 뚱뚱해. 이게 지금 엘리의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엘리가 눈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나이를 먹어서 노안이 와서 그런 그 몸의 그 시력이 약해진 것도 있지만, 사무엘서 저자가 그 엘리가 시력이 약하다, 앞을 잘 못 본다 이 말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인간의 그 가시적인 그 세계 너머에 있는 초월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거를 술 취해 갖고 주정 떠는 줄로 그렇게밖에 못 봐요. 왜?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계시를 체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선포하시고 전달하시는데 엘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엘리는 아들들이 개망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통제를 못해요.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아주 개차반이었거든요. 개차반.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농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지들이 그냥 막 가져다가 지들이 그냥 막 개인적으로 먹고 막 쓰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아주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멸망의 자식들아, 멸망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베네 벨리알. 베네 벨리알의 뜻은 벨리알의 자식들이라,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풀어서 쓰면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둠의 자식. 무슨 소설 제목 같죠? 어둠의 자식들이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어떻게 제어하거나 그걸 못해요.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리라.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과 아벡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고 언약궤를 뺏겨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동행의 상징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홀라당 뺏겨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4장 18절에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갖고 뒤로 넘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그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가 몸이 비둔하였기 때문에, 엘리가 엄청나게 뚱뚱했기 때문에, 무거웠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죽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카베드, 무겁다. 그 명사가 카보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엘리. 근데 엘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거운 사람이야. 근데 지가 아무리 무거워봤자지 하나님이 새끼손가락으로 툭 미니까 그 무거운 엘리가 가볍게 넘어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부인은, 엘리의 며느리는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신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니까. 근데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간 게 아니라 하도 이스라엘이 가짜는 짓거리들을 하니까, 하도 불순종하고 배교를 밥 먹듯이 하니까, 심지어 제사장의 집안에서도 그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나서 스스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이가봇이에요. 엘리의 집안은 이제 그렇게 끝을 냅니다. 뒤에 가서 보면은 저기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에 가서 보면은 엘리의 그 아히멜렉하고 아비아달 이렇게 손주들이
대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하거나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 집안에서 대제사장직을 완전히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자, 이제 엘리가 죽었기 때문에 의자가 폈어요. 그죠? 네, 의자가 폈어. 그 의자의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사무엘이 이제 그 의자의 주인공일 것 같은데, 사무엘서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무엘이 그 의자에 앉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앉았던 의자에 앉을 그런 소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고, 사무엘은 그 의자의 주인공을 찾아서 그 의자에 갖다 앉히는 게 사무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사환으로 일하면서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컸어요. 그래서 아마 사무엘은 굉장히 역기능의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성소에서 크면서 엘리도 못 듣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엘리도 경험을 못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그러면서 또 성경 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굉장한 그 특별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 영적 대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크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엮이는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일반의 그 만연한 믿음이 좋으면은 기도 많이 하면은 신앙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냥 다 만사 오케이일 것 같은데, 삶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될 수 있으면 좋아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사무엘은 이 부모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커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뭐가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거든.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어.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많았을까? 사무엘이 한 번도 정상적인 그 부모에게서 사랑받아서 건강하게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 자식 교육을 못 시킨 거죠. 사무엘이 자식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죽을 때가 돼서 자기 그 사사직을 아들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서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절대로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아주 악인입니다. 악인. 형편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들고 일어나갖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래요. 왕.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가장 엄금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처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까지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한 게 뭡니까?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 이방인을 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달라 이 말이에요. 아주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노골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문제가 국가적인 이슈로 다른 모든 그 이슈들을 다 잠재우고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이 이슈 하나만이 국가적인 이슈로 지금 대두가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정이 이제 성립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7장에서 12장을 정말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막 뒤섞여 있어요. 한편에는 막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왕정, 이스라엘이 그 인간 왕정을 그 세우는 거에 대해서 왕정 체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막 그냥 거친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왕정 제도를 긍정하고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서로 막 섞여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큰 갈등이 지금 이 왕정 제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 왕을 세워서 왕정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이제 왕에서 해고됐다는 얘기예요.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밑에서 살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인간 왕을 통해서 왕정 제도를 지금 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인간 왕을 금지시켰습니까? 인간 왕이 들었으면 필연적으로 피라미드 체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왕이라는 것들은 종자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자원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력을 구가하는 것, 이게 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왕은 빼앗는 사람이에요. 빼앗는 사람.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을 달라 막 하니까 사무엘이 그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설명해 주면서 왕을 가리켜서 빼앗는 사람이다. 빼앗는다는 단어를 5번이나 써요. 이 대목에서. 왕은 빼앗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빼앗아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빼앗아다가 군인으로 부려먹고, 여러분의 딸들을 빼앗아다가 궁중에서 시녀로 부려먹고, 여러분의 땅들을 빼앗아다가 지가 가져가고, 1년 내내 죽도록 고생해갖고서는 가을에 추수하면은 세금 폭탄을 날려갖고 다 빼앗아가고. 왕은 그런 종자라 이 말이에요. 왕이 들었으면은 그 왕이 정점에 있고 왕의 부하들이 밑에서 왕을 보필하고 호위하면서 왕이 주는 떡고물들을 나눠 먹고 호가호위하고 다수의 민중들은 다 빼앗기는 삶, 노예가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셔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의 중심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사는 세상. 이게 하나님의 원래 비전이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을 달라고 하냐?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정치, 사회, 군사적인 현실이 정말 녹록지가 않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세기 중엽 이후부터 빠르면 한 13세기서부터 가나안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급격하게 이제 넘어오면서 문명의 대변동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그 민족들이나 국가들이 철기 문명을 빨리 도입을 해갖고 철기 무기를 보유하기 시작하고 왕을 세워갖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상비군 제도, 그러니까 직업 군인 제도들을 도입을 해갖고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뛰어난 병법과 전술을 개발해서 도입을 하고, 이 상비군 제도 뭐예요? 국가에서 밥 먹여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쟁 연습하는, 이스라엘 주변은 다 지금 그런 군사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만 유독 뭡니까? 이스라엘만 요 사사들이 지도하는, 그러니까 사사들이 평소에는 뭐 하는지도 몰라.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이게 아주 희한한 리더십이에요. 근데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저기 밭에서 괭이질하고 호미질하다가 집에서 장기 두고 바둑 두고 뭐 그러다가 전쟁이 나면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봉화가 울리면은 그때서야 다 호미하고 괭이 들고서 뛰어나와갖고서는 이 예비군제도. 이런 이스라엘이 주변에 상비군으로 강력한 철기 무기와 뛰어난 병법을 가지고 있는 이 상비군들하고 싸워갖고 이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국가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왕이 상비군을 조직해서 제대로 된 무기를 좀 나눠주고, 그리고 좀 제대로 훈련도 시켜갖고 전쟁이 나면은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세금 낼 용의가 있다. 우리가 좀 뺏겨도 돼. 왕한테 삥 뜯겨도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구가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12장에서 지금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주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우주적인 이념과, 그리고 지금 당장에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왕을 세워갖고서는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이 현실적인 요구들 사이에서 지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이런 원리와 현실적인 요구를 신학적인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요. 신학적인 조정.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왕정을 세우되 그것이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우되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왕정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창안해냅니다. 그래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왕을 선발하는 것, 왕을 선택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셔서 예언자가 딱 지명하는 사람, 예언자가 찾아가서 기름 붓는 사람, 그 사람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독자적으로 지 정치적인 능력이나 행동을 가지고 지가 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돼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게 뭡니까? 예언자한테 끊임없이 견제를 받아. 예언자한테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 필요하다면 예언자의 기도와 조언과 교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예언자의
이 통제와 비판의 가시거리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 또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에서 그리스도, 이 말은 뜻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란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메시아적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적 존재가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예언자, 왕, 구약의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움을 받죠.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으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데,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이 말은 왕을 언약적 직분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여기 왕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사람.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왕이 아까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올바른 관계, 이게 언약적 관계인데, 여기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자꾸 이 백성들에게서 뜯어내는 거, 빼앗아가는 거, 삥 뜯는 거, 그게 왕이 할 일이 아니라 왕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의 그 책임입니다. 다른 나라의, 다른 열국들의 왕과 근본적으로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신정 안에서의 왕정에 충실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신정 안에서의 왕정 제도를 무시하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것을 천명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은 언약궤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언약의 용사다, 이거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언약궤 이야기에는 아까 아벡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들이 꼴의 제사장이라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들이 신앙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된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질 대로 뒤틀어진 상태인데, 신앙이 바닥을 치고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과 상관없어.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엉터리로 하면서, 그런데 목에 십자가만 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집에 교패만 붙여놓고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교패를 보고 넘어갈 줄로 아나, 자동차에 익투스 물고기 그 표시만 붙이고 있으면 절대로 교통사고 안 날 줄로 아나. 우리 바이블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저질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있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언약궤를 그냥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 정도. 근데 이제 가지고 갔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홈니하고 비느하스는 죽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뺏어갖고 지들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는 전쟁에 이긴 신이 전쟁에서 진 신을 포로로 잡아다가 자기 신당에 놓고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생각에 지들이 이겼으니까 지들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거야. 그래서 포로로 끌고 와갖고 자기들 신당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당이 그냥 꼬꾸라져갖고서 하나님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제자리에 이제 해놨는데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호러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다곤의 모가지와 두 손목이 댕동 잘려갖고서 언약궤 앞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블레셋의 신문에는 이스라엘의 신 야훼 토막 살인을 내고 시치미를 딱 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우리들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다곤을 아작을 내놨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마다 가드, 에그론 주요 도시를마다 아주 독한 피부병으로 아주 또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용사로서 스스로 적진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스스로 하나님이 징벌하고 다니시는 이 언약궤 이야기가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사실 굉장히 제가 재밌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너무 아쉽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의자의 이제 주인을 찾는 게 사무엘 역할 아닙니까? 신정 안에서의 왕정을 이제 사무엘이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마드리의 가족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성경은 사울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사울의 이야기에 보면 많은 군사적인 그 업적을 남깁니다. 암몬, 블레셋, 모압, 에돔, 아말렉 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그 굉장한 업적들을 남겨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서 두 가지 큰 사건이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전차 3만 대, 기마병 6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 이스라엘이 길갈에 모여 있다가 막 바들바들 사지를 돕니다. 다 막 이제 혼비백산 해갖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사울이 너무 마음이 다급하니까 예언자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번제를 빨리 드려줘야 이렇게 하나님 백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무엘을 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지가 이제 제사를 드려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 제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 어디 숨어 있다가 사무엘이 나타나도 역사는 참 아이러니해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막 사울을 야단을 치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의 왕위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그러면은 번제를 드렸다 혼나냐?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신정 안에서의 왕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예언자가 하나님께 해야 될 그 일을 가로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의 책임을 져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 사울이 나가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가서 헤렘을 해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을 해라. 근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축들이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탐나갖고 다 살려갖고 갖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왔냐 그랬더니 사울이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사용품으로 갖고 왔다. 사무엘이 15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의 그 기름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방편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외적 형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어겼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제사 아무리 드려도 순종 안 하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율법이나 제사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의 근본적인 요소, 순종을 위한 하나의 보조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순종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종교적인 외적 형식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내면의 이 본질적인 태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사울의 왕위는 거기서 이제 파토가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8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의 등극과 실패 이야기, 16장에서 31장까지는 계속해서 사울의 몰락 이야기예요. 몰락 이야기. 사울은 심지어 악신이 들기도 하고 예언자와 제사장 그룹들과 완전히 척져버리고 사무엘하고는 완전히 갈라서고 제사장들을 아주 도륙을 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다윗과 아주 극심한 갈등 관계에 빠지고 하나님을 막 찾지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안 해요. 나중에 너무 답답하니까 28장에 보면은 엔돌에 있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렇게까지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31장에서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의 왕위는 그렇게 끝나요. 왜 사울은 그렇게 실패한 왕이 되었느냐? 그것은 사울이 신정 안에서의 왕정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치 체제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울은 고작해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인물에 불과해요. 진정한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신정 안에서의 왕정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저기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폐위하신 것입니다. 자, 이 재미없는 강의가 사무엘 이제 상 이야기고, 사무엘 하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사무엘 다음 강의에는 밧세바가 나오거든요. 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